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바람은 참 가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을 처음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바로 성도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가사 가운데 함께 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가 모든 것 가진 자로가 모든 것 가진 자로가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허락하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영광이 아주 없네. 새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성령이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복 내 평화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복 내 평안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으로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루한 장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나빠진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복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외부 모임이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합니다.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하여 더 깊은 말씀과 묵상, 더 뜨거운 기도와 더 영적인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매일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생각들, 육체적인 피곤함들을 잘 극복하여 주님 앞에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비전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적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영감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데이스프레이즈의 정성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1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소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9월) 둘째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 함께 성경 통독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안산동산교회 교회 홈페이지 온돌방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성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은 뒤에 아이에게 부모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무엇이냐? 물론 아이가 어떻게 대답할지 부모가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한 건 아니었대요. 교육 차원에서 대화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그 짤막한 그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왜 그 구절을 골랐는지 부모가 다시 물어보니 아이가 답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말씀 따라서 가려고 라고 했답니다.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이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들음과 변화가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동산교회를 축복합니다. 덧붙여 한마디 드리자면 성경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교구 목사님이나 공동체 사역자한테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연락드리긴 좀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교역자들 함께 모여서 회의할 때 성도들한테 읽으면서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보라고 질문해도 좋다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잘 답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라고 목사님, 강도사님, 전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제가 매번 다 답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영상도 소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궁금하신 것들은 문자로, 전화로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행전 25장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신임 총독 베스도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야죠.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바울을 고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송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의도가 있죠. 2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틈이 보일 때 바울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현명하게도 베스도 총독은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으니 그대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내 앞에서 정식으로 고발하면 내가 이 소송을 심사해 보겠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 지난 후에 가이사랴에서 바울 재판이 열리게 되지요.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 바울이 다시 서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고발한 내용이 사도행전 25장에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된 고발 내용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8절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목이 하나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이사는 보통 카이사르 또는 영어로 시저라고 발음하죠. 바로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서서 율법, 성전, 가이사에 대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 걸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 그와 준하는 어떤 죄목을 씌워서 추가해서 고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7절의 기록대로 고발한 죄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총독이 들어봐도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부족한데 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전임 총독 벨릭스에게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바울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베스도가 전혀 무지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총독이 증거가 없지 않나,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없는 거죠. 증거가 없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베스도는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막 부임했어요, 총독으로. 총독이 군대만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협조를 잘 얻어야 앞으로 총독으로서 업무가 순탄하겠죠.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면 어떠한가? 물론 내가 재판장으로 너의 사건을 직접 들을 것이다. 단지 재판 장소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뿐이다. 이런 취지로 물어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2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바울을 죽일 틈을 노리는 것뿐이죠. 그러면 바울이 싫습니다, 저는 가이사랴에서 재판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이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서 재판하겠다 라고 정하면 어쩔 도리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11절에 말한 내용대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다시 말하면 지금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결국 총독을 보낸 가이사, 로마 황제의 법정이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는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상소를 직접 듣고 또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 남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보통 케이스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있었고 판결이 났는데 피고가 그 판결에 불응하여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판결 내려지기 전에 아예 황제에게 상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후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상소가 들어올 때 지방 관리는 과연 피고가 황제에게 상소할 만한지
판단할 재량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황제에게 상소하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상소가 황제가 들어줄 만한 합당한 상소인지 아닌지는 황제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방 관리는 특별한 무리가 없는 한은 상소한 로마 시민을 로마로 황제 앞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토 총독도 배석자들,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을 함께 돕고 있는 자문위원들이겠죠, 관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상의를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무죄가 증명돼서 풀려나는 것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지난 2년간 전임 총독 벨릭스와 그렇게 잘 지내는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풀려나지 않은 신분으로 오히려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참 놀라운 반전 같아요. 어쨌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로마로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황제에게 상소한 것을 로마로 가는 묘수를 찾아낸 어떤 통쾌한 역전이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부분을 가지고 성도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 이야기에서 찾고는 하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고통과 위험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자, 우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편안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해서 바울이 무죄 판결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누구나 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절대로 지방 법원에서 재판 안 할 겁니다. 다 무조건 황제에게 상소를 했겠죠. 그리고 상소했다고 해서 다 황제 앞에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또 거기서 그 황궁에서 검토를 합니다. 기각되는 것도 있고요, 돌려보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래서 황제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갔으니까 구금된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폭군이었다는 건 잘 알 겁니다. 물론 네로의 첫 5년에서 8년은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역사는 평가합니다. 처음부터 나쁜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시점,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가 주후 59년에서 60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있어야 그때 바뀌었다고. 그런데 네로가 그 시점에, 네로 황제는 이미 방탕함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권력을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고 진정한 폭군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황제가 무고한 바울의 상소를 들어줄 훌륭한 성군이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처음 이 성경을 받아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로마 황제 네로의 지독한 탄압을 경험한 이후 또는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더 위험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죄를 증명해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그 법정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자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주로 생각을 하죠. 로마 시대에는 구원자라는 말에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방의 그 피레니에라는 도시에서, 그 고대 도시에서 로마 시대 헬라어로 적힌 비문이 발굴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게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 헬라어 비문의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2장에는 아구스도라고 기록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땅에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이며 그 황제의 탄생이 곧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적혀 있는 그 돌에 새긴 달력, 캘린더, 아우구스투스 황제 생일이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 달력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는 황제가 구원자이고 그가 유앙겔리온, 복음인 겁니다. 그런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과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정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유익과 승리보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과 삶은 누구를,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살면서 현명한 선택,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현명하고 좋은 선택들이 과연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택인가? 과연 그런 선택들이었나?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심지어 현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거나 부인하진 않았던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 선택들이 내가 얻을 유익만 보여주고 있진 않은가? 혹시 나의 선택, 나의 행보들은 내가 옳다고, 내가 이겼다고, 나한테 이런 힘이 있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있진 않는가?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말, 내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나의 욕심, 불신앙, 상처, 두려움, 분노만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고 표현하고 실행하는 행동들에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택과 삶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하고 적용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적힌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따르는 선택을 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읽어와서 알지만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바울을 박해하며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같지만 결국 욕심을 부렸던 벨릭스 앞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유대인들과 벨릭스 총독이 예수님 믿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보여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애쓴 게 아깝고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걸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원수짓하며 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질이 되는 가능성이 훌륭한 인재여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도로 살게 된 것은 오직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울은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인 가정, 교회, 직장에서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묵묵히 겸손하게 십자가 지듯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간혹 나 십자가 집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희생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받든 받지 않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맡겨진 일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죠. 가정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정에 우리 아버지들 계시죠. 지금 많은 아버지들, 남편들, 가장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보통 온화하고 자상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그런 친절한 그런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물론 그런 면모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사실 이것도 사람의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도 정말 좋고 훌륭하고 그 표현도 잘하고요. 근데 또 어떤 아버지들은 표현이 잘 안 되거나 어렵거나 뭐 심지어 무뚝뚝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뭐 성격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뭐 예수님 닮았다 안 닮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이기도 하겠죠. 뭐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그 개인이 성격 유형이 어떠하든지 그걸 떠나서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할 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숨지 않고 남 핑계 대지 않고 배우자 핑계, 자녀 핑계, 환경 핑계 대지 않고 자신을 내던지는 희생으로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가장 맞습니다. 저는 동산의 모든 남성들이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 직장, 인간관계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몫이 무엇인지 알고 그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생각을 하면 보통 뭐 치유, 기적, 초월적인 체험, 능력 이런 것들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성령님에게서 나오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성도를 통해 보이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그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 선물을 주신 거죠. 성경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성도 개인을 말씀으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성도를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한문으로 어렵게 번역이 됐지만 그 보혜사의 원 단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1차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 로마 시대에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법정에서 나를 말로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요. 성령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있어도요,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조종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뭐 귀신 들림, 신내림, 마귀의 활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을 치도록 답답하게 불순종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들리도록 씨름하시는 거죠.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한참 샛길로 빠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야, 너 설교 들었잖아. 너 성경 통독 산돌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잖아.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벨릭스를 만날 때 계산하고 만났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관계나 환경을 이렇게 막 조종하기 위해서 만났을까요? 그런 모습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는 제자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나 상황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짜놓고 조종하는 것은 악마적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나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심과 관심으로 주님께 배운 말씀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소통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가정, 직장, 건강, 인간관계, 시간, 재산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허무함만 남고, 그렇게 정확하게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애쓴 것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인생 다 주저앉아요. 통제불능에 빠지고 주저앉는 사람 많이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조종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우시잖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멋지고 잘 살고 부러운 생활이 보이는 인생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회개하는 마음, 새롭게 깨달은 기쁨, 그리고 순종의 의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2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최근 내 삶에서 예수님보다 나 자신, 나의 욕심, 불안, 자랑, 상처 등이 드러난 일은 무엇인가? 어떤 나의 말, 행동, 결정,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어둠이 드러난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기 원하는 일상의 자리는 어디인가? 거기서 긍휼, 십자가, 말씀이 드러나도록 선택할 순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된 것, 결심하게 된 것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 베푸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며 살아내게 하며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보며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렇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좋은 일 잘 해보겠다며 애쓰는 우리의 씨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쉽게 내뱉었던 우리의 말, 표현했던 감정, 결정한 어떤 행동들, 그런 모습들마저도 주님이 드러나는 통로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하며 어떻게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구원하시며 고치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임재가, 그 구원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성령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신 마음을 따라 오늘도 하루하루 선택하며 나아가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목, 우리가 책임질 우리의 일들, 사명, 십자가 지는 희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는 인생,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가르침을 받아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일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각 처소마다 오늘 인터넷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릴 때를 기약하며 주님 앞에 따로 떼어놓는 손길들 있습니다. 힘들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 예물들이 주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드린 손길들, 주님을 향해 올려진 빈손들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1번 산돌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11월 26일 목요일까지이며 신약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습니다. 금주 산돌 성경 읽기 범위는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말씀 읽기를 돕기 위해서 온돌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입니다. 알림 1번 미스바 중보기도대 화요모임 온라인 개강 예배 안내드립니다. 9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인터넷으로 송출됩니다. 알림 2번 월요 중보기도회 온라인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됩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1번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온라인 교육생 모집 안내 드립니다. 9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구글 클래스룸으로 진행되며 등록은 9월 15일까지 문자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2번 가을 패밀리 학교 줌 온라인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 강좌는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심리이해와 행복한 삶 강좌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각 강좌당 선착순 2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광고드립니다. 현재 모든 예배는 9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설교 오디오 송출로,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되며 셀 모임은 온라인 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교구 김창영 안수 집사님, 윤선자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9월 1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대한민국, 아직도 어둠에 처한 북녘의 동포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는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